예수님의 비유 10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속에 나타난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입니다. 특별히 4주간 동안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교회, 강 목사가 원하는 좋은 교회 세우는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 일이 뭔지,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는 게 뭘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 같으세요? 뭘 가장 기뻐하실까, 주님? 이 대형 교회 되는 거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한 1000명, 1000명은 요즘에 큰 교회도 아니죠. 한 10,000명. 이 정도 대형 교회 세우시는 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유명한 교회. 그래서 한국에서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이런 사람 오면 반드시 들려가고 싶어서 줄 서는 교회. 그런 교회 되면 좋겠죠, 그죠? 저희 교회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우선순위가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는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십자가에 다시기까지 그렇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목적, 예수 정신을 제일 가장 잘 담아낸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교회,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지 좀 더 잘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 누가복음, 오늘 본문과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정말 주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비유가 3개 나옵니다. 뭐 나오죠? 목사님들은 많이 답하지 마시고, 뭐 나오죠? 잃은 비유, 잃은 것, 잃었다가 찾은 비유 3개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 이렇게 말하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비유를 정확하게, 그 비유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왜 그런 비유를 하셨을지 그 배경을 좀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비유라는 것에는 그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야, 너는 개미 같다 라고 누가 여러분한테 하셨으면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개미 같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읽는 거죠, 그죠? 부지런하다 그렇게 들을 수 있지만, 야, 너 참 개미 같다 그랬을 때 조그맣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미 허리처럼 가늘다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정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14장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4장 첫 서두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떡을 먹으러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이제 초대받아서 아마 떡 잡수시러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특별한 게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봤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엿봤다. 여러분, 남 엿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 엿보지 마십니다. 셀폰이 울려도 엿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내가 주신 것으로 충성하면 되지 남 엿볼 필요가 없는데,
남을 엿보는 이유는 보통은 남 연맥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예, 그렇잖아요. 남 엿보는 이유가 그분을 내가 높이 세워서 그렇게 그러려고 엿보지 않아요. 엿본다는 의미 안에는 어떻게든 좀 꼬투리를 잡아서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고 누르고 싶고, 예? 그런 이유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의 약점을 어떻게 좀 찾으려고 그렇게 예수님께 엿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보통. 그런데 수정병 찾아보니까 이게 몸이 많이 붓는 그런 병이나 온몸이 붓는 병이에요. 이 병이 걸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엿봤어요. 어떻게 하나. 안식일인데 과연 어떻게 하나 엿봤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을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안식일 지키는 게 과연 뭐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 가운데 누가 안식일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그냥 빠져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건져내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잖아요. 그런데 손님들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낮은 자리, 말단의 자리, 그것을 너희들이 먼저 찾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들이 식사 누구 초대할 때 그 갚을 게 있는 사람, 부자나 이웃이나 벗이나, 그래서 갚을 게 있는 사람 초대하지 말고 그럴 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갚을 게 없는 그런 사람을 초대해라. 그럴 때 하늘에서 상이 크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 모르셨죠? 그리고 또 뭔 얘기를 하시냐면 잔치 비유를 주세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이제 때가 돼서 종들을 다시 보내서 손님들을 오라고 했더니 각각 변명을 대고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야, 너희들 종들에게 길거리 나가서 시내 나가서 그 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홈레스 그런 사람 다 불러다가 자리를 채워라. 그리고 처음 초대받던 사람은 아무도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런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가지 비유가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의 처자와 부모와 형제 자매를 다, 심지어는 너희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고서는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를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또 나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쫙 하시니까 이제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요? 15장 1절 좀 돌려주세요. 누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모든 세리. 좀 과장법이겠죠, 그죠? 많은 세리들과 그 다음에 이 죄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뭘 하러 나왔어요?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말씀 들어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같은 자리에 누가 또 있었어요? 보니까 그 바로 뒤에 2절에 나오죠.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느 자리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 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엿보려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요 본문 그대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수군거리로 나왔어요. 수군거리로. 내가 수군거리로 교회에 나왔노라, 내가 엿보고자 교회에 나왔노라 라고 얘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려고 여기 나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딱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재단해가지고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그렇게 마음 먹고, 그래서 남을 찌르고 남을 흉보고 남을 욕하고 남을 엿보기 위해서, 수군거리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옛날에만 있었죠. 참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때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 교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 생명으로 나를 건지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수군거리라, 엿보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필립 얀 씨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은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 다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서두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경험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짐짓 거룩한 채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경험상 이분이 많은 기독교 서적 좋은 것들을 많이 쓰시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접하고 많은 교회를 접하셨는데, 경험에 비추어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할 때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짐짓 거룩한 채 하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란 잘못을 청산한 후에 가는 곳이지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곳이 아니다. 맞습니까? 저희 교회는 어때요? 남의 교회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저희 교회는 사랑의 장로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뭐가 떠오를 것 같아요? 사람, 우리 말고요.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이 사랑의 장로교회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겠어요? 아멘. 근데 강정욱 목사 자체 떠올리는 것보다 강정욱 목사 그래도 예수 닮으려고 애는 쓰더라. 그랬으면 더 좋겠죠, 그죠? 중요한 건 거기 있잖아요. 예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 향기가 나야죠. 그 교회 가면 예수 냄새가 나, 그런 말을 들어야죠. 주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엿보고 있는 그 상황, 정말 진리의 말씀,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지금 전하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 그 무리 가운데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은 말씀 속에서 어떻게든 약점을 찾고 어떻게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를 삼을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비유로 예수님이 이제 던지신 말씀이 오늘 본문과 또 15장에 나오는 세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왜 하필 양일까요? 짐승도 많은데 왜 하필 양을 비유로 드셨어요? 양이 우리는 흔히 볼 수 없는 동물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양의 몇 가지 특징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비유를 드셨는데요. 양은 일단 시력이 무지 나쁘답니다. 여러분 많이들 아시고 마이너스 10 정도 된대요. 근데 마이너스 10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제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제가 이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이 다 이뻐 보입니다. 안경을 벗으면. 근데 마이너스 10이면요 안 보여요. 뿌옇게 형체만 보이지 한 3, 4mm만 이게 넘어가면 안 보여요. 그냥 뭔가 서 있다라는 빛 정도만 보이지 안 보입니다. 마이너스 10이면. 근데 그게 뭘 뜻해요? 양은 집을 잃어버리면 절대 찾을 수 없다.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찾아요, 혼자? 사람이라면 물어서 손 좀 잡아줘 그러고 가겠지만 안 되잖아.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스스로는 길을 찾아올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집은 못 찾아와도 지금 힘이라도 좀 세면, 자구책이라도 좀 있을 텐데, 양이 발톱, 양의 발톱 들어보셨어요? 그렇다고 양의 방귀가 스컹크처럼 냄새가 나가지고 주위에 적들이 접근을 못하더라,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고슴도치처럼
양의 털이 쫙 쏟아가지고, 그죠? 찔려가지고. 그러질 않잖아요. 그럼 좀 빠르기라도 하든가. 예, 여러분 그 토끼가, 저는 굉장히 그 집에서 키우는 토끼만 보고 굉장히 느린 줄 알았거든요. 토끼 아시죠? 토끼. 토끼가 왜 토끼인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 토끼인단 말 그 속어로 있잖아요. 토끼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제가 군대에서 이 산토끼를 보니까 정말 여기서 딱 했는데 쌩 하는데 저기가 있어요. 진짜로. 정말 빠릅니다. 토끼는 거예요. 근데 양은 토끼지도 못해요. 양은 이 몸은 큰데다가 다리는 이 조그마잖아요. 양이 뛰는 거 보셨어요? 뭐 직관에는 뛴다고 뛰는데 뭐예요? 만약에 맹수가 나타나면 앞은 안 보이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은 아무것도 없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나 잡아 잡수 이거밖에 못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양을 비유로 드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고 뭐 참 대단해 보이지만 사람처럼 약한 게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못 봐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창고를 내리고 거기에 쌓아놓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압니까? 우리가 내일 한 치 앞을 압니까? 내다봅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돈과 권력과 시기심과 욕심에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여러분 내가 10억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여기 저도 좀 고민해 보겠어요. 툭 하면 넘어지잖아요. 툭 하면 넘어져요. 우리가 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 아세요. 주님은 우리는 그런 우리를 다 아세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이 우리 양과 같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리고 툭 하면 넘어지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는 거죠. 양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양은 뭐가 없으면 안 될까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목자도 좋은 목자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좋은 목자를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은 어떤 목자라고 그러셨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라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제 자, 선한 목자와 성경에 보니까 삭군 비유하는 비유가 자주 나옵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 구분하는 기준 뭘로 구분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하게 한 가지는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마치 자기 자식처럼 또는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돌본다는 거고요. 삭군은 내가 돈 받은 만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안답니다. 심지어 양에게 다 이름이 있대요. 우리는 그냥 양들 그러지만 그분들에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00마리 나오는데 100마리 다 이름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100마리가 이게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제가 그 들판에서 이렇게 좀 몇 마리 이렇게 쇠보려고 그랬는데 큰 소 이렇게 쉬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얘들이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100마리쯤 쉬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름도 그래서 뭐 점박이 뭐 이렇게 붙였겠죠. 점순이 뭐 이런 식으로 붙였겠죠. 그 다음에 뭐 꾸벅이 뭐 애꾸 뭐 이렇게 막 붙였을 거예요. 여하튼 요한복음에서 10장에 보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아무리 많아도 양은 그 목자를 하나하나 다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거는 이 양이 없어진 것을 금방 아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우리의 집어넣을 때 지금 아는 상황이 아니에요. 보면 그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알았기 때문에 그 양이 없어졌을 때 바로 그 양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이 목자는 압니다. 근데 무엇보다 삭군과 참목자를 확실하게 나눌 수 있는 딱 때가 있어요. 가장 확실한 때가 있어요. 다른 때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분명하게 이제 알 수 있는 때는 언제냐?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 삭군과 목자는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그 많이 우리가 들어봤는데
그 애가 하나 있고 엄마는 둘이 각자 자기 애라고 우기는 거잖아요. 갓 태어나는 아기를. 그때는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없고 솔로몬이 어떤 제의를 냈어요? 애를 딱 반으로 잘라서 서로 공평하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친엄마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짜 엄마는 그게 공평할 것 같습니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살아온 짐승이 오면 우리 여기 나와서 같이 설교하면 잘하겠다.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가장 중요한 건 교회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죠. 사나운 짐승이 오면 참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사꾼은 판단해봐서 이거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나 먼저 살자 그러고 도망갑니다. 오늘 본문 속의 목자는 사꾼입니까? 아니면 참목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세요? 오늘 본문 속에 참목자 같아 보여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꾼이라면 언제까지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까요? 언제까지? 찾는 신용만. 그렇죠? 찾는 신용만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목자는 언제까지 찾아냈냐? 뭐라고 나와있죠? 넘겨져 있나요? 4절. 4절입니다. 4절 앞에 위에. 그 잃은 것을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죠?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참목자라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지금 제 4절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마리를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어떻게 하고요? 들에 두고. 어디에 두고요? 들에 두고. 우리 안에 넣어두고 이러지 않았어요. 여기 본문에. 어디에 두고? 들에 두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이 목자가 이 잃은 양을 이제 찾았어요. 찾아서 기뻐서 돌아왔는데 딱 와보니까 99마리가 없어졌어. 얼마나 황당했겠나. 이 목자가 좀 모자라죠, 그죠? 사리 판단이 좀 부족합니다, 그죠? 아이고, 그렇잖아요. 이 들에다가 이거를 우리에다 넣어놓고 간 것도 아니고 들에다가 그냥 버려놓고 한 마리 찾으러 간 거예요. 99마리는 이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야. 모자란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안 보인 거예요. 혹 어디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구덩이에 빠졌을지도 모를, 아니면 맹수가 혹시 물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이 99마리가 안 보인 거예요. 그 한 마리, 오직 그 한 마리에 눈이 탁 꽂혀서 99마리는 이건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판단 정지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비밀인데 저희 수민이 이거 픽업하러 가야 되는 시간에 좀 늦었어요. 그래서 학교 갔는데 얘가 없어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때 제가 하늘이 노래지고 또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하늘이 노래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그냥 집과 학교 우리 가깝거든요. 왔다 갔다 했어요. 99마리 이게 그때는 안 보이는 게 정상인 거예요. 정말 그 양을 사랑했다면, 그 양 하나하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99마리가 그때는 생각이 안 나는 게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이것저것을 찾아다니면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신없이 그렇게 헤매 다녔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양을 찾아 헤맸기 때문에 그 양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을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그 양을 찾은 목자의 심령이 과연 어떤 걸까? 우리 모른다고요, 지금. 근데 그 목자는 너무 신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찾아낸 즉
5절입니다. 또 찾아낸지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우리 성경에는 이게 그냥 어깨가 단수입니다. 어깨. 근데 원어 성경 또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복수예요. shoulders 이렇게 돼 있어요. 뭔 얘기예요? 양 어깨에 걸터 메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성화 같은 데 보시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양을 이렇게 들고 오는데 안고 오는 것은 좀 이 그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다리 하나씩 이렇게 어깨에 걸쳐서 이렇게 메고 오는 거예요, 지금. 무등 태우듯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양을 잃은 양을 찾아노라.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즐기자고 친구들을 불러놓고서 맨입으로 그러진 않았을 거다. 잔치를 벌렸든지 아니면 적어도 식사라도 한 끼 대접했을 텐데 이분들의 주식이 뭐예요? 네. 양을 한 두어 마리는 잡지 않았을까. 꼭 그런 분 계세요. 그게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예요, 주님? 그만큼 그 목자가 기뻤다는 거고요.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해주신 비유예요. 그리고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아느냐?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기분인지 너희가 아느냐? 저기 두 다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인간들 중에 하나가 내게 돌아오면 나는 마치 가장 소중한 것, 되찾을 수 없다고 단념했던 것들을 도로 찾는 그런 기분이란다. 너희들도 나 감시하느라 나 엿보느라 엿보지 말고 그렇게 잃은 것을 찾은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자꾸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갖는 회들과 또 우리가 하는 행사들, 그 모든 것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서 그 가운데 잃은 양을 찾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전도축제 때 양 한 마리씩 어깨에 메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잔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잃어버렸던 영혼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심정,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거 찾아야 돼요. 그거 찾는 게 우선이에요. 그것 없이는 아무리 양 여러분 많이 메고 오셔도 소용없어요. 그 양 다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졌어.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면 그때 그분들이 잔치자리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상담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대개 스스로 고가의 꼬리표를 단 채, 가격표를 단 채 고객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죄인에 관한 문제라면 하나님은 그냥 팔 벌리고 서서 이리 오라고 말씀만 하지는 않으신다. 줄곧 서서 기다리신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아니다. 그분은 서서 기다리지 않으신다. 찾아 나서신다. 목자가 잃은 양을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나선 것처럼 그분은 가신다. 아니다. 그분은 이미 가셨다. 그 어떤 목자나 여인보다 무한히 먼 길을, 진정 그분은 하나님 신분으로 인간 신분이 되기까지 무한히 먼 길을 가셨다. 그렇게 죄인들을 찾아오셨다. 우리 또한 주님을, 또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을 찾아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